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5절과 6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영생이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쭉 사람들에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왔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기 앞에 보면 말씀이 어렵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도대체 영원한 영생이 무엇인지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면서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해 주셔야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이제 장로교 신앙에서는 예정론에 여기가 많이 이제 해당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정론이 꼭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만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의 또 해석을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많이 다뤄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전적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돼서 구원받는 그 교리, 그 신앙을 얘기할 때 이제 이런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돼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많이 몰려왔겠죠. 그런데도 말씀을 듣고는 또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이 정도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 참 많이 느낍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교회 나오기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가지고 쉽게 그럼 나 예수 믿을게, 나 교회 다닐게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합니다. 교회로 전도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들려주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기도 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려서 곧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제는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이젠 교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라도 또 마지막에 가서 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 아니겠어요? 저같이 이제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신앙을 이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러한 감격이 좀 덜 있겠죠. 왜냐하면 안 믿다가 어느 순간에 전도를 받아서 믿은 경우는 아니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잘 못 느끼죠. 처음부터 믿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안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부모님이 안 믿는 사람들, 부모님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를 싫어하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또 남편이 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한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생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돌아가고 또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돼버리잖아요. 예수님도 그럴 정도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 우리는 영생의 복음을 우리가 들은 거 아니에요. 주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영생의 복음, 영생을 얻는, 영생을 취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무진 애를 쓰죠.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러면 회개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얻은 것은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의 복음을 얻은 거잖아요. 이 영생의 복음을 우린 갖고 있어요. 이건 두 가지 복이거든요. 첫째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 즉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요 천국 갈 거예요. 그리고 주님 곁으로 갑니다. 이미 우리는 심판에서 해방되었어요. 그것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무슨 복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뭐가 있죠? 심판이 있죠. 죽어서 심판받죠. 근데 죽어서만 심판받나요? 아니죠. 죽어서 심판받는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년 뒤에 죽던 10년 뒤에 죽던,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걸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하루가 행복할까요? 나는 죽으면 지옥 가지만, 난 죽으면 심판받아서 지옥 가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난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럴 수 있나요? 어차피 죽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참 행복할 수 없죠. 불안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생의 복을 이미 받아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형벌을 받지 않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죽으면 심판받는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해방할 수 있죠.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으면 주님 곁에 가는 거니까. 심판받으러 가는 게 아니니까. 제가 어렸을 땐 두려움이 좀 많았어요. 잘 몰랐어요. 믿음이 없었는 건지. 어린아이들이 뭐 모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뭐 어린아이한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는 거고 같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아버지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막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화도 많이 내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아빠도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저도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 나도 지금 죽으면 지옥 가지 않나, 이런 그런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 갈까 봐 겁이 많이 났어요. 그건 잘 몰랐을 때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뭐 교회에서 들려줬기는 했겠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는 혹시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더 커지고 또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우리에게는 죄에 관계없이, 우리가 죄 지은 것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형벌에서 면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 절대로 심판받지 않고 형벌, 지옥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삶, 그것 보장받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보장받고 사는 삶. 그래서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운동 경기에서 이미 결판 났어요. 누가 승리할 것이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나 있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꼭 중계 방송을 녹화 방송으로 보는 것과 같은 거죠. 이미 다 결론이 난 게임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영생의 복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심판에서 해방되었고요. 심판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두려움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복음을 들려줘도 떠나는 사람들,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요. 또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또 돌아가 버리는 사람,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 돼서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갈 것 같은 사람들도 또 주일이 되면 다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도 많다. 그때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도 참 주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다시 65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말을 잘해서 믿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성경을 잘 논리 있게 풀어줘 가지고 사람을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니면 뭔가에 홀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 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도하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하나님, 이 영혼을 꼭 선택해 주세요. 이 영혼을 꼭 불러주세요. 이 영혼을 꼭 주님께 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전도하는 그 우리의 말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 꼭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큰 능력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 뒤에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생의 말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영생이거든요. 영생의 말씀. 하찮은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조금 잘 되는 요령 주는 거 아니고요. 예수 믿어가지고 뭐 조금 남들보다 장사 잘 되고 아이들이 좀 대학 좋은 데 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러니 이것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아니, 영생과 영벌이 있는데, 영생과 영벌이 있어요. 근데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세상의 그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이거 끝까지 붙잡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영생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영생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영혼 꼭 하나님 앞에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말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으로 해도 안 되고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꼭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셔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들어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그들도 구원받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